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오늘은 그 이후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한한 생명들은요, 모두가 시간의 굴레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는 시간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흐르고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우리는 싫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법칙에서는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삶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느냐는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2014년도 12월 31일에 했었던 일기를 좀 다시 봤는데, 제가 그때 그 일기에 이 명언을 적은 후에 그 아래에 이렇게 써놓았던 글을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될 것이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대상을 향한 신뢰와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그 목적어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삶이 채워지는 것은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같은 24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 한들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이 담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 목적지는 어떤 곳이어야, 어느 곳이어야 하는 것일까? 제가요, 1군단 25사단에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요, 그 사단교회에서 목회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참 많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5사단의 그 교회에다가 제가 적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또 25사단 70년대에 이제 미스바 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예배를 섬겼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요. 또 1군단 안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기독 간부 수련회와 또 그들에 대한 훈련, 또 1군단 내의 군종병 집체 교육, 그리고 군단 내 여군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군들 모아서 홀리클럽을 이제 창설해서 같이 또 모임도 하고요. 군 간부들 영성 훈련, 상담, 뭐 사역 등 막 이런 것들을 막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되게 많이 시키셨네 하나님이, 좋은 사역들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즐겁고 행복했던 그 사역의 현장이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의 길이 열렸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처음 몇 달간은 그냥 군대 교회가 일반 우리 교회처럼 이 민간 교회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에게 단지 그 교회 구성원들만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는 그냥 동일하게 군복 입은 형제들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교회, 그리고 또 같이 식사하고 활동하고 친교하는 그 정도의 사역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목양,
그리고 또 필요했던 훈련과 필요했던 관계, 그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제가 몰랐고요. 단지 일반 교회처럼 제가 사역하면 되겠지, 동일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가면서 이 사역지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곳들과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시발점이 있었는데요. 많은 수의 형제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물론 모두는 아니에요.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거기에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믿음 가지고 있나 하는 형제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형제들이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결단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교회 밥이 맛있어서. 이거 정말이에요. 거기서 그들은요, 교회 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밥을 먹으러 와요. 그리고 동기인데 다른 이 대대로 배정받은, 다른 연대로 배정받은 이 친구들을 여기서 만나려고. 왜냐하면 사단교회니까 같이 모이잖아요. 같이 만나려고. 그리고 교회 뒤편에서 피는 담배가 맛있어서. 정말이어서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매 주일 예배 후에 간식을 주니까. 이 밖에도 저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딱 시작되면 예배 전에는 엄청 신나요. 막 서로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예배만 시작하면 하나 둘 셋 장의자의 고개를 파묻어 버리는 머리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머리가요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깎았으니까 한번 머리를 이렇게 떨구기 시작하면 누가 누군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울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제가 아는 친구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있었던 이 교회가 이 문제점에 좀 봉착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당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연대교회, 대대교회보다 더 많이 사역할 수 있는 집사님들 또 청년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제 군목 목사님이 이제 그 중령 진급을 앞두신 굉장히 훌륭한 인품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와 여선교회 회장이신 그 집사님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깊이 이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게요, 세신후반이었어요. 세신후반. 군대에서는 사회보다 더 쉽게 청년들이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말에 할 거 없는데 휴가도 못 나가니까 이번 주에는 그냥 교회나 가보자 하고 친구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처음 교회 온 형제들 있나요? 세신후 있나요? 하면 꼭 한 명 이상씩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주일 처음 교회에 온 그 인원들이 한 명 이상씩 꼭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대체로 본인의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교회를 밟아본 친구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영혼을 그냥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처음 진짜 난생 처음 교회를 왔는데 교회 다녀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 오늘 진짜 처음 교회 와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성교회 회장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이제 경험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제 빚진 자의 삶을 막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그래 우리 세신후반을 같이 사역을 합시다 하고 이제 마음이 이제 맞은 거죠. 그러니까 세신후반은 이 형제들을 총 주일 4번을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마지막 그 토요일에는 그 각 부대마다 공문을 넣어서 이 친구들이 있죠. 이 형제들의 이름으로 공문을 넣어서 그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면은 이 집사님들 청년들이요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줍니다. 한 달 동안 교회 잘 왔다고 삼겹살을 구워줘요. 저희는 안 먹어요. 다 구워줘요. 다 구워주고 서빙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복음 한번 전하는 거예요.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 간식 주면서 커피 한 잔 딱 타주면서 맛있었냐고, 복음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예수님 믿는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구원의 확신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어요.
정말 잘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이제 자기 주머니 이제 계속 이제 내는 거예요, 헌금을. 삼겹살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육이잖아요, 양육. 근데 이제 헌데 이 군 교회가 너무 특수한 교회였기 때문에 일반 교재를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시간이요 10분에서 길게는 15분밖에 없었거든요. 그 교육받는 대상들이 내가 이제 교회 등록해서 올해 나오겠다 이러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고,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물을 시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또 예배 전에 간부가 인솔 해서 이렇게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시간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또 끝나고 예배가 딱 맞춰지면 곧바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들어가자, 그럼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혹 휴가라도 겹치게 되면은 뭐 한 달에 뭐 한 번 얼굴 볼까? 아니면은 뭐 그 휴가나 아니면 근무 겹치면은 계속 이제 격주로 오거나 아니면 달에 한 번 오고 다음 달에 한 번 오고 이러니까 이게 일반 교재를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뭐 10주, 12주 이런 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했던 이거를 좀 실력을 좀 하나님이 이때 사용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성경책 접는 이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교재를 만들고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전투복 주머니 안에 넣으라고요. 이게 쫄래쫄래 책 들고 가면요 버려요. 전투복 안에 넣으라고 꼭 확인을 했어요. 전투복 안에 넣으세요 하고 이제 확인을 했어요. 미리 접어놓고 다시 이제 펼쳐놓은 A4 용지 한 장 이렇게 딱 올려놓고 간단한 간식 그리고 비닐 하나를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비닐에 넣어서 들어가야 땀이나 물에 젖어서 이 교재가 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매 주일 아침 되면요 누가 올지 또 몇 명 올지 어떤 캐릭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그런데요 이렇게 한 달에 많게는 30명까지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개월이니까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이 형제 얘기하려고 어떤 사역인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형제가 나중에는 막 성가대로까지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난생 처음 교회에 오는 형제요. 교회에 처음 첫 발을 디뎠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달에 이제 30명이니까 이제 교육하고 이제 매주 이제 양육 시간에 느낌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복음 들어가는구나. 이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네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3주가 흘렀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저를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상한데요. 제가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한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했고 또 부흥회처럼 집회처럼 강의처럼 뭐 설교처럼 오랜 시간 막 이렇게 복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지도 못했고요. 행복한 여행 우리 하잖아요. 그거 할 때처럼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성경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이 3주 고작 10분씩 3번 딱 만났는데 10분 동안 한 주 한 주 다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어. 오늘부터 믿을 거야.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만들어내겠어 라는 인간적인 결단과 행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이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허락받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어디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주체적인 자리에 올라탈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객체가 됩니다. 수동태적인 위치에 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영원한 새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십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지금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역과 사건은 우리를 모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인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읽어나가면서 보면 죄의 삭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의 삭세에 대한 논지가요, 정말 뼈가 절절하리만큼, 정말 적나라하리만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바울이 꾸준히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당연하게 의인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되어졌던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걸리는 것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전혀 걸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의인이라는 반열 아래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이들이 또한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유대 사람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맡았다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동사 피스튜오예요. 피스튜오. 그런데 헬라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로 봤을 때 맡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습니다. 피스튜오라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긴다,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뜻이 바로 피스튜오입니다. 그러니까 3장 2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2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읽었을 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처럼 소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해야만 하는 민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 신용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도리어 이방인들이 믿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정작 말씀을 맡았으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신용하며 내어 맡겨야 되는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에 근거했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죠. 그 구원을 얻었고요. 이스라엘은 행위에 근거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정작 언약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겨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큰 능력과 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은 그 무리들이 밭과 집과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음과도 같았는데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각각 필요한 만큼을 다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5장에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팝니다.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둡니다. 이어서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값을 동일하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드러나는 겉모습은 동일합니다. 모두 다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았고요. 그리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의 사람은요, 생명을 잃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았지만 그 값의 얼마를 감추어 둡니다. 그러자 이 아내 삽비라는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을 해요.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두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에 아나니아가 엎드러지고요, 혼이 떠나갑니다. 또 그의 아내 삽비라도 거짓을 증언하면서 생명을 잃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눈에는요, 행위가 모두 동일해요. 솔직히 우리는요, 어떤 행위가 진정으로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온 행동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 행동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인지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바나바도 똑같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아요. 똑같이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즉 구원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즉 믿음이 없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이 믿음은요, 사실은 보이는 증거를 생성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제 모양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과거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 때도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실 때도 이렇게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데 고작 길게 100년? 문제는요, 사실 이 100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보았을 때 얼마나 먼지 같을까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을까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믿음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그저 지나가야 되는 한순간, 스쳐 지나가야 되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그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의 시간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영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영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영원의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의 24시간은 나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보여지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채워가고 있는 이 24시간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이번에는요, 제가 더 과거에 교육전도사였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만을 막 토로하면요, 굉장히 냉정하리만큼 비수를 꽂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으니까 그렇지. 전도사님, 그거 믿음 없다는 증거야. 그때는요, 너무 속상했어요. 왜 도대체 나한테 믿음 없다고 그래? 나 기도하는데, 나 믿음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내 돌아보니까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었어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사실은 진짜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먼지 같은 일에 급급하고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요, 이거 안 하면 내가 회사에서 잘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못하면은 내가 친구들이랑 멀어질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는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 들었던 질책이 들리는 것 같아요. 믿음 없으니까 그렇지, 믿음 없으니까. 너 사실은 안 믿는 거잖아. 로마서 10장 14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르고 상황을 부른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16절은 또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 그때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그 현실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 없음을 증명하며 믿음 없음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나? 들어야죠.
나의 24시간 하루에 채워가는 시간을 보면 믿음 없는 것을 계속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도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자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합시다, 매일 성경 다시 만들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거고요, 같이 우리 행복한 여행 안내자만 같이 말씀 봅시다 하는 거고요, TBC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 겁니다.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말씀 들읍시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 큐티 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말씀 암송하세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들음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다시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존재들이 됐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바뀐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17절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명사는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17절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랬잖아요. 피스티스 명사예요. 피스티스는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을 뜻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꼭 지키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 중에 아까 살펴봤던 동사 있죠. 동사는요, 피스티오예요. 근데 이 동사가요, 피스티오 비슷하죠. 이 믿는다라는 이 명사 피스티스랑,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라는 명사 피스티스랑요, 믿는다라는 동사 피스티오는요, 어원이 똑같습니다. 어원은요, 페이도예요. 페이도는요, 동사인데요, 확신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8장 38절에서 이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페이도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페이도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로마서에는요, 어떻게 쓰이냐면요, 내적인 확신으로 의존한다라고 쓰입니다.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의존한다고 쓰이는 게 페이도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곳에나 아무데나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의존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주체이기 때문에, 난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체 되시고 주어 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것.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합니다.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든든한 사랑을 받잖아요. 내가 못생겨도 괜찮대요, 돈 없어도 괜찮대요, 병들어도 괜찮대요, 실수해도 괜찮대요, 안 떠나간대요. 그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도 나 안 떠나지.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요, 그렇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스티오 하면서 의존하면서 믿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주는 그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요,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넉넉히 흔들어 부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선물해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 믿음 있어서 나오신 분들은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영원을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보여지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